잠언 29장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무지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조급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 더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관련된 성경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그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성내게 되고 다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입만 열면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의 입술 언행 심사를 통해 세상에 막 더러운 물을 뿌리듯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마음으로 대답할 말을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대답할 말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막 쏟아냈죠. 언제 사람이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입을 통해 막 세상에 따발총처럼 나가겠습니까? 위기에 놓였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비방을 받게 되면 사람이 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 의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편 119편의 4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의인은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말이 조급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행심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말에도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조급하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구설수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게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들이 이게 막 망가지고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 참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소금으로 맛있게 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언제나 은혜롭고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조급한 말로 인해서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하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롭게 말했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얘기를 잘했는데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특히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큽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사방팔방이 원수들로 꽉 차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의 사역의 후반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부는 앞에는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뒤에는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곤고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때리는 사람들, 수염을 뽑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학자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사야라는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산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오해하지 않고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전하는 언행심사 복음의 말씀이 하나도 오해됨 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조급하면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로운 말하기를 소망하고 오해 없이 우리의 말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언행심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과 같은 맛을 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